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암송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이 주기도문은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먼저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이제 자기 스승님이 더 훌륭하다고, 아, 우리 스승님이 짱이야. 아니, 무슨 소리. 우리 스승님이 짱이야. 이러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쟤네들은 그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해서 이제 알려주신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천주교에서도 그 기도문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환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도 그 기도문 책자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바로 이 주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 기도라는 걸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이제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는 기도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구약 시대에는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그냥 성전에 와서 양, 모가지 비틀고, 그쵸? 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냥 그 자체로 다 했던 것이지, 특별히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는 이런 개념은 없었던 건데, 이제 비로소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개인적인 필요라든지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구약시대와는 다른 이제 신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 항상 뭐 작정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청년 때 너무 그런 거를, 물론 반주를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4시 반에 어김없이 40일이 뭡니까? 80일, 100일까지도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들이 나가면은 새벽에 되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럼 꼭 이제 앞에 잠깐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꼭 삼창을 주여 이렇게 삼창을 하고 그 다음에 박수도 쳐요. 크게. 그래서 저는 왜 박수를 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대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옆에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다 들어오면은 진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재수를 하는데 삼수하지 않도록 꼭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분들 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꼭 이번에는 암이랍니다. 꼭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이제 신앙했었을 그런 상태에도 이렇게 그 상태에서부터 나이가 들어도 이제 계속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내 교회, 막 괜찮으면 다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목사님께서? 그 개인적인 기도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기도문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가 작게 기도했나요? 무려 몇천 년 동안 기도를 해왔죠? 200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기도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 내용은 짧아요. 몇 구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성경 몇 권이요? 66권 전체를 아주 그냥 엑기스로 쫙 압축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해라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마음적인 총체론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주기도문. 그렇습니다.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가지를,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맘이라고요? 네. 자, 우리 여기 뒤에 이제 우리 영광이가 매일매일 옹알이를 하죠. 종일 떠들더라고요. 옹알옹알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영광이를 키우시는 우리 은채 집사님, 영광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영광이한테? 엄마 아빠, 그쵸? 엄마 아빠. 우리 진 집사님 손주가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면? 할아버지, 그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영광이가 맨날 옹알옹알 하다가 어쩌다가 엄마? 그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우리 손주가 어머 우리 영광이 천재인가 봐 그러면서 엄마 소리 했다고. 그 영광이 그냥 엄마 한 건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손주가 엄마 하면 우리 진 집사님 눈도 동그래지시면서 역시 우리 진씨 집안의 장소는 다르다며 집안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떤 관료적인 표현이라면 정말 아버지라는 그 소리를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저희 혜량이 아빠가 좀 표현이 그렇게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퇴근길에 이렇게 문이 띡띡띡띡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재량이 동그란 아이 있잖아요. 그 얼굴 크고 동그란 애. 걔가 저희 재량이, 둘째 재량인데, 걔가 바로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현관문에 딱 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말을 잘 못합니다. 아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으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혜량이 아빠가, 이게 무표정하겠다가 이렇게 표정이 막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빠와 뭐 아빠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로 모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먼지 같은 우리잖아요, 솔직히. 속은 넓습니까? 소갈딱지 엿다 많고, 또 삐지기는 얼마나 잘 삐집니까? 그쵸? 성격 좋습니까? 아니요. 못난이 중에 못난이. 그런 우리들한테 굳이 그렇게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정말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여담인데, 저희 친할머니가 90대이세요, 90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70대예요, 70대. 그러면은 90대하고 70대 되게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으면 그 90대 친할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얘야 밥 그거 갖고 되겠니? 더 먹으라고 이러면서 똑같이 제가 아이한테 하는 그 소리를 똑같이 70대 아들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을 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은, 아이고, 예, 그렇게 하면 죽는데, 이렇게 할 거고, 또 제 다른 집, 막 또 다른 엉뚱한 집,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발 삐질삐질 하면, 예, 그렇게 하면은 나랑 같이 못 산대, 이러면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쵸? 90대 할머니가 70대 아들한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몇천 년 보셨잖아요, 사람을.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게 모두 잔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십계명.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뭘 하지 말라 해라. 그래서 막상 또 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거 대체 뭔가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이라는 체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영생에 필요한 자료를 내가 너희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또 시작이시네. 주여 됐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성경은 조작이라 그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 오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 붙었나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좋아하시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좋아하잖아요. 우리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 의식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편에서도,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도 우린 거잖아요. 우리, 그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네. 저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식사 후에 이렇게 같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속사 가족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맞으시죠? 네. 우리 구속사 가족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요. 네,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네. 네, 뭐 구름 위인지 구름 아래인지, 그쵸?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기 뭐 대기권 밖인지 대기권 아닌지 너무너무 복잡한 게 생각이 되겠지만 하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천국. 네, 천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궁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궁전.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구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그 뒤에 구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이사야서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영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세계,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펼쳐진 그 계시록 4장과 이 이사야서 6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 계시록 4장의 모습과 이사야서 6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제 성전이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로? 이 땅에 그대로 이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도 여기 좀 전에 읽은 요것도, 요 구절에서도 보면은 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대요? 예,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구촌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구촌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회당이 있잖아요. 이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회당이고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딱 한 군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예루살렘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한 군데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니까 한 군데만 하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사는 그 청와대도 예, 한 곳이잖아요. 여러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5만여 개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 5만여 개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이 계신 그 성전이 과연 어디에 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계시는 그 성전,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하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하늘, 이 주소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나오는데, 자, 우리 진홍 아버님. 진홍이가 어느 날 이제 등원을 하려고 이제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빠, 오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너무 황당한가요? 네. 우리 기숙총무님, 재정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전선에 나가면서 제가 어머니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오늘 생활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이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자, 세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자, 1번.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사는 사람. 1번. 자, 2번.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사는 사람. 2번. 3번 얘기해야 되나? 3번.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하며 사는 사람. 자, 양심적으로 손을 듭시다. 손 안 들어요. 양심적으로. 나는 몇 번? 네. 우리 최소한 이 3번만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이 진짜 우리 이렇게 안 되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2단계는 벗어나려고. 그쵸? 그래서 이 단계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단계로 올라갔어요. 솔직히 2번만 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단계에서도 열심히 또 훈련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 1번.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사람. 야,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러니까 받으옵시며, 이 말 뜻은요, 이 말씀 안에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현동 선생님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해왔는데 우리 현동 선생님 얼굴 잘생겼잖아요. 아, 우리 현동 선생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몸매만 좋은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직장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얘는 몸매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일 처리를 너무너무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거야. 얘는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애가 됐네, 됐어. 자넨 진국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현동 형제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네. 아멘? 네. 자, 이렇게, 그쵸.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공무원이 됐어요. 자, 공무원 내가 한 9급에서 열심히 진급을 해서 뭐 8급, 7급, 6급, 5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파워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 이렇게 싸바싸바도 잘해주고 맨날 뭐 하면 뭐 이렇게 돈도 찔러주고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열심히 부정부패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그 뇌물수수한 걸로 제가 11조를 많이 냈어요. 봉사도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뇌물수수는 일절 안 하고 착실하게 월급 받은 걸로 착실하게 생활하는 그 똑같이 5급 너무 직급이 네, 그렇게 살아가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1번 사람과 2번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사람인가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뭐가 더 멋져 보이나요? 1번 뽀대 나니까.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만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주기도문의 정신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가정하니까 우리 또 저기 아름다운 한 부부가 계시는데, 자, 우리 진홍 아버님께서 수련회 때 뭐라 그러셨나요? 네. 자, 쭉 말씀을 쭉 나누시다가,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아내분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었잖아요. 자, 저는 그 아내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귓가에 이렇게 딱 스치더라고요. 딱 콕 박히더라고요. 그 아내분. 자, 아내분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와이프, 마누라, 집사, 옆편은 안 되는군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그 수많은 표현들 중에 아내분이라는 그 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내분 속에는 우리 진홍 아빠가 평상시에 우리 진홍 엄마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존중을 하는지가 그 한마디 속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오늘날 사회는 이 모양일까요? 오늘날 사회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가 뭘 무서워할까요? 그쵸? 그럼 밖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뭘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그 매스컴에 수없이 내려오는 그 정치인들의 비리, 부정부패, 뭐 해도 부끄러워 하던가요? 이따 가리죠, 항상. 그런 일 없습니다. 인터뷰하면은,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이제 인류의 가치, 철학, 윤리, 종교의 절대 기준이 누구로? 하나님. 그쵸? 여기 보면은 저울 보이시잖아요. 여기 0점에 정확히 맞춰 있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물건의 무게가 잴 수 있듯이 이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도 요 정확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기준 0점에 맞춰져 있어야 우리 가족이든지 사회, 학교, 정치, 경제도 착착착 바르게 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네?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네, 우리 수범 집사님, 우리 양존도사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을 하십니까? 아이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멘. 네, 그렇게 마지못해서 아멘을 하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기를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러한 관계도 아까 이 저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돼서 이렇게 관계를 세워가면 우리 서진맘님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녀들을 대한다면 정말 우리 서진이 나중에 사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서갈 거니까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주님 말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도 안 좋고 저 한 사람이 과연 이렇게 생각한들 세상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많이 들으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두 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나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저희 물고기 2마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기쁘게 아이고 오냐 어구 내 새끼 그러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쓰셔서 정말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머리도 안 좋고요. 저는 아줌마고요. 너무 말 푹 퍼져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달려만 오거라. 달려만 오거라. 내가 너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메이저리그 우리 영신 형제 저도 유현진의 가치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유현진의 이름만 그렇게 저 별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초점을 분명히 가지시고 네. 열심히 이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예수님도 이름이 있었죠. 예수님의 자연 이름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셨어요. 자, 베드로도 자기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제자였어요. 자, 그럼 우리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죠. 각자의. 그쵸?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얼른 골라보세요. 네. 자,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양 전도사님의 이름은, 자연 이름은 양소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였나요? 네 글자죠. 백도 양양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상민총무님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우리 기수총무님에게도, 우리 뒤에, 그쵸? 진홍이 엄마에게도, 우리 서진 엄마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시던지 말던지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셔도 내가 응답을 받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뛰어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물어보셔야 되겠죠? 달라고 손을 뻗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달려드시면 목사님께서 너무 얘가 왜 그러지? 깜짝 놀라시니까 네, 적당히 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정말 깨달아서 정말 온 세상을 우리가 누비긴 누벼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려니 뭘 해야 됩니까? 네, 그 두 글자. 네, 아이도 어른도 힘들어하는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아줌마들 너무 힘듭니다. 왜냐?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줌마의 용량도 하나님께서 정말 넓혀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붙잡으면서 이제 우리 정말 요즘에 상승곡선 타시고 계시죠? 이 곡선을 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